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우화의 소설인 지옥의 남편이란 작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입혀준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폐인이 된 주정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는 세상을 비관하다가 지금 주정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예수님은 한 불량자가 정신없이 이웃과 싸움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청년, 어째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나요?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눈을 뜨게 했는데 보이는 거라곤 모두 귀찮고 화나는 세상입니다. 결국 나는 화내고 마구 치고 받고 싸우는 이런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실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의 설교 중에 저주받은 심령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는 질병과 고통, 실패와 아픔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친 심령으로 저주하신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심령이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허망하고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해서 큰 복을 누린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함으로 예비된 복을 잃어버린 9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당시의 상황은 천벌을 받은 병으로 취급되는 게 바로 나병이었죠. 부정한 병이라 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음은 물론이었고 사람들과 100m 혹은 50m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가 격리자로 살아가야 했죠. 사람들은 혹시 지나가면 나병 환자들은 윗입술을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엎드려야 했습니다. 온몸이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눈이 고라 앞이 보이지 않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는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냉대와 가족들의 멸시였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어느 한 구석진 마을에 나와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처참한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마디 외침 속에는 이들의 한많은 지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고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과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진단 후 동네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완치된 것을 확인하여서 가족과 함께 살아도 좋다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는 몸을 보면서 그 한마디 말에 순종하여 갔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한둘도 아니고 나병 환자들이 때를 지어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면 분명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돌을 던질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순종은 죽음을 무릅쓴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치유를 받게 되었죠.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오늘도 굉장한 일이지만 당시도 저주에서 노임을 받은 일과 같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제 갈 길 바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길을 누가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로 일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이 주어지고 달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가 치유받고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자 그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적어도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그 이후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깊이만큼 성숙하고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고 찬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우울증과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 수술 후 치유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들 목회자들 가정과 생활이 안정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끄돌마을 가정학교가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반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오꾸랄런 마을과 땅유 마을 전도를 통해 교회 개척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김인혜 지사님, 정인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순국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수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그리고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